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신앙과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삼아야 할 믿음의 징표, 신앙의 징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시켜 주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그 징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에 이어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철저히 준비된 구원의 사건이며 그러한 구원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 도하 작전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로 이끈 후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워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만을 대대로 경외하도록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요단강 도하 작전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각 지파가 다 요단강을 건넌 후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즉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에는 맨 처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디디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다 건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에서 육지로 올라온 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매 물이 그치기를 마치고 다시 언덕에 차도록 요단강 물이 다시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맨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징표이자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요단강 물을 가른 것은 하나님이시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서 육지로 올라선 순간 요단강 물은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에서 다 올라오자 다시 요단강 물을 넘치도록 흐르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뛰며 춤을 추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는 그렇게 기뻐서 춤을 췄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시듯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삶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진리의 교훈은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든 저 돌들이 무슨 돌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가르신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너희 후손 대대로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한 것 같이 너희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경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길갈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굴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갈랄에서 파생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고대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과거 고대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의 굴레를 완전히 다 벗어 던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길갈은 요단강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면서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을 마주한 지역인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길갈의 진을 친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길갈에서 행한 의식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의 12돌을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하여금 여호수아 시대뿐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요단강 도하 작전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길갈이 요단강 도하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성읍으로 요단강 도하 후 최초의 이스라엘 민족의 수경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을 대대손손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많은 경우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도주하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하나님을 위한 언약의 제단, 약속의 제단을 쌓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들은 교회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설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자신의 삶에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하는 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의 제단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젠가는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것은 어린 양과 함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길가라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발이 요단강 입구에 서 있다면 지금 즉시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요단강에 들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초기지인 길갈에 서 있다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기적, 회복의 기적, 영적 부흥의 기적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